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590몇 년쯤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26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치고 있는 고통은 이건 개인적으로 애쓴다. 개인적으로 막 노력한다. 힘쓴다. 이렇게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란 말이죠. 이게 내가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거는 국가적인 파산입니다. 어떤 옆집에 어떤 장사하던 스토어나 무슨 그게 파산된 게 아니고 국가가 파산했단 말이에요. 지금 국가가. 그렇죠? 유다라고 하는 왕국, 이 국가적인 파산,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압제, 요거는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우주적인 절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거대한 비극의 현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통념을 뒤흔드는 그런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개인의 의지로 극복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구조적인 절망, 그런 거 앞에 서면 인간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냉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 그게 되겠어? 잘해봐. 열심히 해봐 한번. 그게 되겠냐고. 열심히 해보세요. 냉소하는 거죠. 진심으로 열심히 하라. 그 열심히 해. 열심히 하라고. 이게 아니고 열심히 해봐 한번. 해봐. 냉소와 포기.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안 된다고 요거는. 그래서 삶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삶의 의지를 내려놓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거. 이건 블랙홀이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마지막에는 자살할 수도 있지.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그런 냉소와 포기가 아니라 반대예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 잘 될 거야, 아예 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내일 당장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 말은 처음으로 그 말을 시리어스하게 들은 것은 군대에 가서 그랬어요. 항상 정신교육이 내려오잖아요. 현실을 직시해. 우리는 총을 겨누고 있다, 지금. 아직도 총을 겨누고 있잖아. 아직도 철책선이 있고. 그죠? 아직도 지뢰가 터진다고. 그런데 그런 위험을 항상 머리에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그죠? 핵이 있잖아. 핵을 터뜨리질 않아도 그거에 준하는 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피난 못 가요. 어디를 피난을 갑니까? 예? 북한에서 미국 LA로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판에 어디를 피난을 하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어떤 시대냐. 이게 현실 직시야. 그런데 마치 뭐 영원히 전쟁이 안 일어날 것처럼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라. 그 군대에서 똑바로 정신 차려. 너 총 어딨니? 너 총 어딨냐고. 밥 먹을 때도 원래 총을 여기다 걸고 먹게 있어요. 야전에서는. 총을 내려놓으면은 밥 먹다가 허둥대면 죽는 거예요. 0.1초가. 1초에 총알이 몇 방 날라가겠어요, 여러분. 딱 할 때 총알이 몇 방 날라가겠냐고요. 30번 더 날라갑니다. 다 죽고. 총알 걸치고 밥 먹으라고. 현실 직시, 이런 것처럼.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내 당장 다 해결이 돼. 가짜 위로에 젖어서 사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유다 백성들이 사실 이런 형편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 3번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하는데 거의 2번째 쳐들어왔습니다. 2번째 쳐들어올 때마다 포로로 끌고 가. 근데 지금 2번째 쳐들어와가지고 끌고 갔어요. 유다에 살던 사람들 끌고 갔어요. 기능공들 쓸만한 사람들 있지. 기능공들 뭐 좀 괜찮은 쓸만한 것들 다 빼가지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터전으로부터 벗어나와서 낯선 이방 땅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압제 아래 포로 신분으로 얹어졌어. 포로 신분. 여러분, 포로 신분은요, 개인의 노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게. 바벨론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탈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뭐냐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겁니다.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알로 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28장 3절에는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2년만 기다리시오. 2년 기다리면 바벨론 포로들 싹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좀 답답하지만 2년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도 데려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갔던 그 제사 드리는 기구도 다 2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2년 후에 버틸 수 있지 뭐 2년 좀 그냥 지면 되겠다. 지옥 같은 구조적인 고통이 2년 안에 끝난다. 아유, 이거 뭐 너무 좋은 소리야. 환호했을 것 같아. 물론 거짓 예언이죠. 거짓 예언입니다. 그 거짓 예언으로 헛된 희망을 줬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 예레미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올해 안으로 죽는다. 근데 계산해보니까 뭐 올해까지 갔다 몇 달 만에 죽었더라고. 제 생각에 한 3달? 하나님께서 직접 죽인 거예요, 이거는요. 자연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라고.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네가 해? 그럼 네가 하나님 할래? 거기는요, 용서고 뭐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그걸 가만 놔두겠냐고. 트럼프가 말하지 않은 엉뚱한 내용을 백악관 대변인이 떠들면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파이어 시키지. 그렇잖아요. 몇 달 만에 죽었어,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네. 편지가 예레미야한테서 왔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요, 백성의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편지 내용 첫 번째, 절망의 땅에서 성실한 일상을 시작하시오. 절망의 땅에서 성실한 일상을 시작하시오. 현실을 직시하시오. 텐트를 걷어치우고 흙벽돌로 집을 지으시오. 텐트 하지 마세요. 뭐랄까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 여러분,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착하라고.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1장 10절에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예레미야 입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70년. 어디서 이제 하나냐는 2년을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을 말합니다. 이게 뭐 하늘과 땅 차이. 2년은 좀 버텨볼 만하지만 70년 동안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인간적인 낙관론, 요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기루. 신기루 아시죠? 사막 같은 데서 막 물 보이는 거. 물이 아니야. 물인데 막 뛰었는데 물 없어. 또 졌대. 그죠? 막 이글이글하는 그 올라가는데 물 있는 신기루. 신기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네 상상이지. 그죠? 영적인 신기루에 불과해. 예레미야의 말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그런 쫓아다니면서 일상을 낭비하지 말라고. 2년 아니야. 70년이야. 이건 정해진 거라고 못 받고.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 돼. 70년 살아야 돼. 텐트로 안 돼. 바벨론이 무너져야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러나 그런 형극의 상황 속에서도 니네 집 앞에 있는 마당 그 땅 있잖아. 그 넓은 거. 그거 비워두면 뭐하냐? 그거 갈아엎고 씨를 뿌려. 그죠? 그래서 채소를 키워서 열매를 먹으라고. 그거는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겁니다.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 포로 해방.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70년 후에 해준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요. 다포자기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신분은 포로야. 내게 처한 환경은 나는 피식민지에서 끌려온 노예야. 니네 집 앞에 있는 땅 그거는 네가 마음대로 드니까 그건 네가 농사 짓고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열매를 거둬. 그것이 바로 고통을 믿음으로. 고통스럽잖아, 이거. 노예로 끌려 말도 안 통하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관통해내는 첫걸음이야. 출근하시라고. 일하라고. 방 청소해.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 엄밀히 말하면 윤리학자인데, 라이놀드 니버, 1892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목사님이에요. 디트로이트에서 뭐 한 3년? 잠깐 목회했더라고. 오래 하진 않았어.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고, 여기 그 맨하탄 있죠.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여기 유니온 신학교 와서 평생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뭐 대단한 게 많은데, 그 목사님이 쓴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아주 짧은 기도문인데, 그 짧은 기도문에 제일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 읽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어나 보세요. The Serenity Prayer.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여기 전방.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 자, 한국말로. 평온을 위한 기도. Serenity. 평온을 위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 Grant me the serenity. 저에게 평온함을 주세요.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보세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 courage to change.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The things I can.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주셔가지고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이게 뭡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할 수 없고, 뭐를 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분을 해야 내가 받아들이든지 용기를 가질 거 아니에요. 멍청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accept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주셔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뭘 할 수 없는지 뭘 할 수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멋진 기도를 더 있는데 뒤에 건 다 읽을 필요 없고, 오늘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로 보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야,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어야지. 그건 네가 할 수가 있잖아. 하라고. 풀어서 해방되는 거는 몇 년 걸린다고? 70년 걸린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accept. 하나님 정하신 거야. accept.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냥 간단히 현실 직시. 그 현실 직시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신경도 안 쓰고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현실 직시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 명령이 먼저 와서 6절에 미래를 심고 생명을 이어가라. 거기서 너네 인구 줄면 안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기서도 결혼해서 애 낳고 줄어들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70년 동안 잘 버텨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미래를 심고 생명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이 유다 백성으로서의 혈통과 혈맥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네 눈앞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는 반드시 출구가 나온다. 몇 년 후에? 70년 후에. 그냥 버텨라. 세 번째 명령 7절. 원수된 땅에 평안을 구하라. 이야, 이건 정말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아니, 바벨론의 밭재만 들어도 치가 덜덜 떨리는데 바벨론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노예로 끌고 온 원수의 땅의 평안, 샬롬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니. 여러분, 이거는 일 개인의 삶이 그 사람이 던져진 그 맥락, 환경, 그 땅덩어리하고 전혀 무관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머리 깎고, 그렇지 않고 바벨론에 살면은 거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뭐요?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어차피 70년 세월을 채워야 된다. 어차피 70년 세월을 채워야 한다면 포로로 끌려온 그 땅이 평안해야 70년 동안 잘 버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유다 포로들이요, 바벨론 가가지고 이놈의 바벨론 나쁜 놈들, 이 왕싸가지 그러면서 막 저주를 맨날 보고 그러면요 막 증오심에 불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몸만 포로가 된 게 아니라 70년 동안 그 증오의 노예, 자기가 증오의 노예가 된 거잖아. 그죠? 몸뿐만이야. 마음도 노예가 되는 거야. 그렇게는 하지 마라. 몸이 포로된 건 70년 돼야 해결되지만 네 마음은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 네 마음은 그렇게 증오하면서 살면은 너 증오의 노예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냥 평안하게 기도. 너도 평안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고, 바벨론에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땅의 영적인 지형을 바꾸는 제사장이 되라. 나는 차라리. 응? 거기 평안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가 제사장이잖아. 응?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여기 끌려와서 노예가 됐네. 이렇게 환경에 끌려다니는 피해자로 살 필요가 없어.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구도를 바꾸는 제사장처럼 살아.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인지 없이, 하나님이 모르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지 없이 벌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누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냐? 하나님 모르게 끌고 갔냐? 하나님 주무실 때 끌고 갔냐? 누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냐?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왔니? 바벨론 군대가 너를 끌고 왔니? 천만의 말씀. 오늘 4절과 7절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 끌고 왔는지. 4절 누가 끌고 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럼 누가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럼 누가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끌고 온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냐 지금? 왜 끌고 오셨어요? 네가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계속 하잖아. 느부갓네살 원망할 이게 시즌이야 지금? 하나님이 인지하지 않는 역사가 없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허용한 거죠. 왜? 계속 썩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용광로에 좀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 좀 다 이거 좀 제거하고, 예,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재창조를 좀 해야 되겠어. 예.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좀 들어갔다 나와라. 왜? 너 계속 기회를 줬는데 안 하잖아. 좀 들어갔다 나와라. 여러분, 광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금이 섞인 돌들, 금광석 1톤. 여러분 1톤 트럭 아시죠? 옛날에 한국 1톤 트럭. 거기다가 이제 금광석 1톤을 실어. 1톤 트럭을 가지고 채광을 해. 광산 채광을 해서 마지막에 거기서 나오는 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10g 정도 나와요. 평균 10g. 1톤에서 10g 나온다는 것은 원광 그 금광석 그 돌 캐낸 거 100kg에서 마지막에 내 손바닥에 1g 금이 나온다. 1g. 1g이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금이 비싼 거예요. 금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금이 나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광산에서 두두두두두 내가 그냥 온 얼굴에 그냥 침 뱉으면 흙이 두두두 돼가지고 컨베이어 시트에 올라옵니다. 컨베이어 시트에 쫙 올라옵니다. 그 트럭으로 가가지고 탁 트럭에 떨어져. 트럭이 그걸 몰고 가서 공장에 가가지고 그걸 다 그냥 밀가루같이 부셔. 분쇄. 다 부셔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화학약품을 막 넣어가지고 다 빼.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 좀 걸쭉하게 만들어 이제 대충 다 빼고 그 다음에 그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1000도 이상 가야 돼. 1000도 이상 가려가지고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또 씨앗 넣고 이렇게 보니까 맨 마지막에 금하고 은만 남더라. 근데 은은 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은을 빼. 은을 빼고 나면 맨 밑에 노란 금이 나와. 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바벨론이라는 용광로에 좀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 제사장도 만날 수가 있고, 그죠?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진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나 원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누구나 믿음이 좋은 척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으로 왔어. 이제는 바벨론으로 왔다고요. 나를 보호해주던 그동안에 기존 종교적인 배경이라는 건 싹 없어졌어.
여기는 성전 없고 여기는 레위인도 찾을 수 없어. 힘들어. 어디가 있는지 알게 뭐야. 노예로 왔는데. 그동안에 나를 받쳐주던 당연시 여겼던 종교적인 배경 싹 없어졌어. 사방이 꽉 막혔네. 요런 데 던져졌을 때 비로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내가 이제까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편리함을 신뢰했던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힘과 노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그 전까지는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럼 내가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노력하고 또 어떻게 하고. 근데 그게 완전히, 이건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자기가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중고등학교 때 요거는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했다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나중에 되니까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또 했다고 또 그러고 그래서 다 커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자 마르틴 루터도 내일 뭐 종말이 오는데 오늘 사과나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나 마르틴 루터가 했다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 어디 나오냐? 1944년 독일 나치 정권, 소설 10%는 나치 정권 아래서 독일의 개신교 가운데 나치에 저항하는 고백교회라는 그런 말은 디나미네이션, 교단이 있어. 고백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네들끼리 돌려보는 비밀 그 신문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돌려보는 신문. 나치에 항거하는. 그 신문에 1944년에 그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마르틴 루터가 말씀한 것처럼 여기 나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것처럼. 근데 알아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한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그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데 이게 마르틴 루터가 했다고 와전된 거예요. 와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정권 아래서 이거 온전치 않아. 막 사람 죽이니까 온전치 않아.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걸 바꾸기 힘들어. 철통 같은 히틀러의 권력이 있어. 이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믿음과 희망을 지키면서 묵묵히 오늘의 의로운 일을 해나갑시다 라는 위로와 격려를 담은 자기네들끼리 돌려보는 신문. 자기네들끼리 돌려보는 신문에 요 글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카피라이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마르틴 루터 것도 아니고 이건 스피노자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이 말을 가질 수가 있어.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심으라고.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단 하룻밤만이라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그죠?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 하루 만에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구조를 깨뜨리고 역사를 뒤집어 엎는 것은 하나님 소관. 하나님 소관. 그 안에서 그 소용돌이 치는 그 역사 속 안에서 신자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대한 바벨론을 흔드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 일을 해야 돼.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예? 그곳에서 그날까지 그곳에서 내가 믿음의 삶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내 일상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한국도 일본 제국주의에게 짓밟혔죠? 중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자꾸
중학교 때 제 교과서에 보면은 우리는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짓밟혔다고. 나 36년 동안. 나는 36년인 줄 알았지. 뭐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니. 나중에 커서 한번 보니까 경술국치, 국가적인 치유, 경술국치, 한일 병합 선언은요 1910년, 자 보세요, 1910년 한일합방 됐잖아. 1910년 8월 19일 날 발표했어. 그 전에 이완용이가 다 사인하고 발표는 1910년 8월 19일 날 발표했단 말이에요. 한일 합방됐다고. 해방은 언제? 1945년 8월 15일. 그러면 1910년 8월 19일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 도대체 얼마나 일본에게 짓밟혔냐? 정확히 계산을 하니까 34년 11개월 16일. 그러니까 35년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35년에서 한 보름 정도 빠지는 거예요. 얼추 대략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고. 근데 왜 자꾸 36년이라 그래? 뭐 그 좋은 거라고 자꾸 불려. 그냥 대충 횟수로 하는 거예요. 코리아는 그냥 태어나면 한 살이잖아. 태어나면 한 살이잖아. 그죠? 그래도 36년이라는데 제 생각에 나 지금 모르겠어요. 코리아 그 교과서에 몇 년 동안 일제 치하에 돼 있는지. 용석 집사님 몇 년으로 할까? 모르죠. 한번 교과서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36년 하면 안 돼. 35년도 안 되는데 왜 자꾸 35년 정도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 코리아는 이게 좀 성질이 급하잖아. 빨리빨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네들은 좀 성질이 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몇 년으로? 35년. 반을 그냥 반가이. 70년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35년으로 내가 해줄게.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나라는 35년 만에 끝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졌어, 35년에. 왜냐하면 안달이 심하니까 35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피를 쏟았잖아요. 그죠? 신사참배. 하나님 이거 다 보시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좀 빨리 끝내줘야 되겠다. 너무 많이 죽는구나. 그래서 35년 만에 일제를 딱 잘라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도 냉소나 포기나 굴복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들을 믿음으로 뚫고 그 시대를 지나가는 거.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뚫고 그 시대를 지나가는 거.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심령 속에 진정 하나님인가? 오직 의지하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야? 진정 하나님인가? 오직 간절한 희망의 보루가 당신 하나님이야? 요럴 때 아멘,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일상적인 삶을 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단적인 절망의 벼락에 놓일 때 마지막에 그래서 너는 진정 하나님이야? 네 인생의 보루가 하나님인가? 주여. 그 질문에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아멘. 냉소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